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생명을 나눠준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또 이제 주의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또 유다나 야고보는 어떻게 그 사역을 언급했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나누었고, 다시 한번 특별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한 핵심적인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는 로마서, 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눠줌에 대한 그 가르침을, 체험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핵심의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과 16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특별히 복음은 우리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사실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구원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구원과 또 주관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체험적인 그런 구원의 의미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떠한 구원을 설명하는가,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구원은 일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제삼을 받았어요. 제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분의 구속과 그 결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것은 바로 이 객관적으로 이미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죠. 체험될 때 그 표현을 이제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남 체험을 갖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분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가 거듭남, 이건 체험이죠. 체험.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된 거룩함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우리 계속 변화되잖아요. 우리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변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이것은 주님의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을 말합니다. 아까는 이 객관적으로서 바로 구속과 바로 죄사함과 바로 의롭다함과 하나님과 이 화평, 화목됨을 누리고 있지만 또 내적인 개인적인 체험에서 내가 거듭나구나. 내가 이제 거룩하게 분별된 자가 됐구나.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있구나. 결국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하나의 체험입니다. 특별히 이 주관적인 체험에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 연결된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되는 것도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변화도 그 생명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생명에 의해서,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도 생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객관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객관적인 신앙.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난 제사함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근데 변화가 안 돼요. 달라지잖아. 여전히 몇 년을 봐도 전혀 변화가 안 되죠. 왜? 그 생명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생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것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구원을 누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는 생명을 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생명을 준다. 한번 보니까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살린다는 말이다. 살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생명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말은 그렇게 언급됐지만 정확하게 보면 언어에 보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가는 이 몸에도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침례, 물침례, 성령 침례. 사실 이 침례는 그 안으로 잠겨지는 걸 말합니다. 물침례는 뭐예요? 물 안에 잠겨진다 그랬어요. 성령 침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영역,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됐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서신서에 보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간단하게. 사실 예수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떤 성경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볼 때 그 말하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맨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단어는 사실 동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이 뭘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본적인 경륜의 원칙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장기해졌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을 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써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것도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체험이죠. 바로 객관적인 주님이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단번이라도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이것은 완성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건 이루어진 사건인데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화목하게 된 자들, 하나님과 자는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됐는데 화목된 자들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그의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할까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여전히 이제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좋지 않은 기질, 우리의 좋지 않은 죄, 허물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매일매일 올라오고 매일매일 숱하게 오늘도. 근데 그러한 소극적인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소극적인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누가 주냐? 여기 보니까 뭐가 줘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갖지 못하면 우리 승리를 못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영적인 체를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여전히 혼적이죠. 왜? 그 생명에 대한 체험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외적인 모습의 신앙과가 다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의 생명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우리의 요소에서 계속 구원을 받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들어와 있죠. 우리 실제로 말하는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절 보면 이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 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를 모든 소극적인 죄, 육신, 세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지만 또 충만하게 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왕 노릇도 난다.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하게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 생명의 실제가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 말한 것은 그분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니까 생명 안에서 뭐래요? 왕 노릇한다. 앞에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왕 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깊어져야지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 돼야 돼? 바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요.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의 핵심도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생활. 그게 왕노릇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됨을 지킨 생활. 이것이 진짜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하고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하고 다스리는 생명이다. 아까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고 그런 구원을 넘어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기까지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원하지만 좀 더 신앙에서 가면 그 문제를 다스리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화가 나요. 근데 화내지 말아야지. 갖고 그냥 화를 이렇게 화내는 거에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화 안 내고. 근데 좀 더 다스리면 하는 사람은 그런 화내는 상황에서도 더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그래서 들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화만 참는 걸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생명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생명이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오죠.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까 5장 10절에서 구원하는 생명, 또 왕노릇하는 생명, 이것이 나는 8장 2절에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이다. 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 다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이러한 체험이죠. 체험.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체험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이 있고 이것은 좀 5장, 6장은 조금은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죠. 체험. 너무나 이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전, 생명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오라라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 실제로 체험이죠. 우리의 체험. 그리고 나서 또 체험. 그 한순간에 그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죄와 사망부터 해방되는 누림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5장, 6장은 어떠한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7장은 8장은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인 로마서 8장 죄와 사망부터 해방되는 누림을 가지려면 7장이 난 체험을 꼭 가져야 돼요. 그 절규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공고해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체험을 가질 때 이제 한순간에 그분의 법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험을 보겠습니다. 체험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 생명은 첫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거듭난 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그냥 우리 영이 뭘 체험해야 돼요? 그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이 영이 생명을 최고를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영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항상 이게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항상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듭난 영. 근데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의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 속사람 영이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내 영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로 충만해야 돼요. 나의 열심히 의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의 의가 아닙니다. 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시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영은 점점점 멀어져요. 생명을 누리게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죠.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라. 그래서 이 우리의 영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심이다.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가 아니죠. 진짜 참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누려요? 그 생명을 누린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어떤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의이신 그리스도만을 체험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러면 육신이, 이게 사실은 뭐예요? 육신이 역사하지 못하죠. 우리가 영생만 하고 있으니까 육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내가 짜증이 난다. 기분이 나쁘다. 왜 그래요? 영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편치 않아. 그러나 영으로 돌이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단해요. 영을 따라 사는. 근데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안 가르친다면 사실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각 안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탁 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가니까 또 염려,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이 많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더 뜨겁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종종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남성들이 직장에서 피곤해갖고 그냥 오고 싶지 않은데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나는 금요 찬양 예배 왔어요. 그러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왜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게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영으로 돌이키니까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누리니까 끝나고 나면 더 힘이 좋아지고 더 에너지가 있고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영으로 못 돌이켜요. 여러분 집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우리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간증하고 그럼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생명을 진짜 만지고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에 관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늘 이렇게 어려움과 답답함과 눌림이 있었을 때 또 걱정이 많을 때 한순간에 나에게 영이 있지. 그 간증 알아요? 나에게 맞아 영이 있지.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 항상 그 영으로 돌이키면 그런 것이 다 가라앉아. 왜? 그 영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이 있지. 자꾸만 염려하다가도 이게 아니야. 스톱. 나한테 영이 있지. 주 예수. 영이 있지.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영적인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한세 성전 이전과 동탄교회 복을 더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늘 영 안에 있는 그 구원하는 생명을 누리고 영 안에 있는 다스리는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난의 모든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장에 그 풍성함이 생명을 통하여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